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즈덤 웬즈데이 그리고 새로운 수요 말씀 시리즈 Zero In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김홍식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온 우리의 신앙을 다시 초대교회로 초점을 맞추어 변질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가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가장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저들이 드디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선언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을 놀래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적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군중들이 몰리고 그의 인기몰이에 상당히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모의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젠다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못마땅한 사람, 자기의 인기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밝히는 그 자를 향해서 오히려 어떻게 저를 죽일까, 어떻게 제거할까를 모의하고 있는 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좋은 건 좋다 얘기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떤 사회적인 라이벌이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도 저 사람이 인기몰이를 하는데 그것이 속이 아프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같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로 이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악한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죠.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위기 앞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앗아가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인간의 모습들 말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치 판단이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것은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 이웃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멱살을 잡고 서로 살기가 등등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복음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런 현장 앞에서도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교회라고 예외되고 제외되고 면제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유익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인가? 내가 이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그 순간에 멈춰서고 교회의 교회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가? 항상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의 맡은 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고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주장이 내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복음을 위해서 득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이익을 감당할지언정 손해되는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그 현장 앞에서도 악을 도모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득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